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스가랴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서 스가랴 4장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문 이 스가랴서를 중심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을 중심으로 제목이 스가랴를 다시 깨우는 천사고요, 부제로는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8대 이상 가운데서 5째 화, 6째 화, 7째 화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시간은 스가랴 4장에서 천사가 다시 와서 선지자 스가랴를 일어나라고 깨우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5장에 가서 보면은 두 환상이 나와요. 그 가운데 스가랴 5장 5절로 11절까지는 에바 속에 갇힌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7째 환상이 됩니다. 스가랴서 6장에서는 마지막으로 8째 환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 영역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중요한 이 3가지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먼저 5번째 환상의 순금등대와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 기록된 두 올리브 나무와 그리고 순금으로 된 촛대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두 증인을 통한 교회관, 순금등대에서 본 교회관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도 7가지로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이 가슴속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여기 에바 속에 갇힌 여자의 환상은 무엇일까요? 에바 속에 갇힌 여자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분명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주 깊은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처럼 스가랴 4장에서의 환상은 순금등대, 순금으로 된 촛대 얘기입니다. 이 촛대 위에는 등잔이 있고 그리고 기름이 있습니다. 그 등잔 밑에는 받침대가 있어요. 그 받침대 위에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금으로 된 순금 촛대를 보았는데 양쪽으로 두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는 이제 감람나무를 가리키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잔 7개를 켜놓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받침이 되어 있는 환상을 이렇게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순금으로 된 등대를 통해서 교회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스가랴 4장 1절에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다시 와요.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그랬어요. 천사가 다시 와서 깨웠다고 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취해 있는 사람을 깨우듯이 깨웠다고 했습니다. 흔히 아주 고운하게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요, 누가 깨워도 정신이 몽롱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얼떨떨하지요. 아직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한 상태는 정신이 멍하고 그런 상태, 몽롱한 상태를 표현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혼비한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혼비한 상태.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안수해 주실 것, 이것을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한번 안수를 해줬는데 소경의 눈이 열리면서 갑자기 무언가가 이렇게 보이는 게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그렇게 보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안수해 주는데 이제는 만물을 밝히 볼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여기 두 올리브 나무 그리고 교회관에 대해서 사람들은 희미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열려 있나요? 하나님 말씀의 영계가 열려 있나요? 현 시대는 이렇게 영계가 인간의 이 지식 때문에 어두워져 있습니다. 소경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열렸듯이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야 됩니다. 아멘.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을 교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증인을 이스라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처럼 진리를 확실히 가르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것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영계가 흐린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찾아와서 말했던 그 천사가 다시 찾아와서 잠을 깨우는 것은 제2차 영적 각성 운동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요, 순금으로 된 촛대를 보고 그리고 양쪽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재각성을 바로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거예요. 아멘. 만일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다시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론 한국 교회도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인 재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는데 바로 이 영적인 각성운동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바로 두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부패한 로마 가톨릭에서 개혁을 일으키듯이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에 다시 각성하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때에 두 증인과 같은 종들이 나타나서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이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 또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다시 와서 깨우는 거죠. 그런데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눈이 덜 떨어진 그런 상태와 같아서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잠이 덜 깬 상태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혼미 상태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야 돼요.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물론 교인들과 국민들이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혼미한 시대, 혼미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한때 코로나로 인해서 혼돈한 상태였지만 지금은 정치인들 때문에 교회와 국민들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과 국민들은 저질스럽고 한심한 저 정치인들 때문에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국민을 실망스럽게 한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을 볼모로 당과 자신들의 주머니를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정치 바람 속에 그래서 한국을 깨우는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다시 와서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더라는 이 말씀은 영적인 혼미 상태에서 다시 각성하여 일어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타나는 두 올리브 나무,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신앙의 새로운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얘기죠. 오늘 이 시대에는 수많은 선교단체도 많고 선교기관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단체가 없어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단체가 성령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성령운동을 한다고 하는 단체를 보면 성령 받으라고 씩씩씩 하고 외치는 있기는 그러고는 잘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사람이 줄 수 있나요? 부흥사가 성령을 줍니까? 대부흥사가 줍니까? 또는 자신이 권세의 종, 능력의 종이라고 자랑을 해야 되지만 병 고치는 것도 내가 고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방송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여서 정말 한 영혼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이라도 더, 이게 지금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지사들이 있어서 지금 방송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휴대폰을 열어서 이 말씀을 받을는지 그걸 모르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접하여 말씀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날마다 이 방송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부흥사나 목사들은 자신이 권세 있는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고쳐준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면서 내가 고쳐줬다고 말장난을 하는 거죠. 여기 천사가 와서 두 올리브 나무와 순금으로 된 촛대를 볼 때에
자다가 깨어난 것과 같이 이것을 보고 영적인 새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들이 영적인 이 새 각성 운동이 일어나려면 바로 이 두 올리브 나무와 여기 순금으로 된 촛대를 보아야 됩니다. 이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에서야, 너는 가서 사냥을 해라.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건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벌써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예정적으로 야곱이가 이미 복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을 가서 보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정적으로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은 야곱이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사가 먼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에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햇사람하고 간음해서 이방 여자를 부인으로 얻었는가 하면 또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에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아들에게 별미를 받아먹고 축복을 준다는 것인지 이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복은 누가 받게 되는가?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가 하나님의 예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이 축복을 몰랐던 거지요. 왜 그래요?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눈이 어둡다는 것과 나이가 많다는 것은 종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상.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죽는 것,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매일 종말을 준비치 아니한 사람은 철저히 기독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죽어서 내세를 보장받는 것이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종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종말을 싫어해요. 성경은 분명히 내세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종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종말에 관해서 거부감을 갖고 비판하고 심하게는 2단, 3단을 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우리 한국교회는요, 2단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성교회가 계시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을 바로 교육시켜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아직도 씨 뿌리는 복음만 전하고 있을 겁니까? 추수 복음을 전해야지. 예를 들면 그렇단 얘기입니다. 지금 낫을 들고 익은 곡식을 거두러 때인데 이제 씨 뿌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뭘 모르면서 계시록하는 것을 2단 3단 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물론 2단들이 그 짓 다 했어요. 잘못된 2단들이니까 그걸. 우리 기성교회가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 진리를,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 때 이 진리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영원한 진리 전하는 게 뭐가 잘못돼 있습니까? 뭔가가 기성교회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2단이니 3단이니 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바로 알고 말해야 됩니다. 성경에 돌아가서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그래 판단이 없지요. 남의 말만 듣고 진리 비진리를 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처음부터가 종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종말은 우주의 종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만물의 종말이 있어요. 만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류 역사의 종말이 도래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다고 하는 얘기는 개인적인 종말을 말해주고요. 눈이 어둡다는 얘기는 영계가 점점 어두워져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아야 할 야곱이가 지금 축복을 받지를 못하게 되니 별미를 먹고, 에사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별미를 받아 먹고 축복해 주려고 하는 이 이삭의 잘못된 축복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야곱이가 형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축복을 가로챈 것이라고 그렇게들 설교합니다. 거의 우리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남의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라면 그것도 거짓말을 해서 축복권을 빼앗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마구 주시는 분인가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접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애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선교 후원은 주의 일에 큰 힘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